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돈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있을까? 돈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 있을까? 돈은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섬겨왔던 수많은 우상과 신들 중에 가장 오래된 신은 아마 이 재물의 신인 맘몬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재물의 신인 맘몬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또 바울도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의 원인을 파보면은 그 밑에 어떤 뿌리가 있냐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이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중에는 이 돈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그 역사의 아류에 속하는 많은 그룹들이 개인 소유를 부정하고 그리고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이 재물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사랑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재물을 드려라. 이것을 수없이 교훈하십니다. 예수님도 보면은요, 좀 짓궂게 헌금계 앞에 딱 서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재물만큼 말이에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겠어요. 자,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가족이나 친족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나나 우리 가족은 쓸 만큼 다 쓰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효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정말 물질을 가지고 표현할 때 진정한 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실존 인물이었던 독일의 쉰들러라는 사람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멋있게 사용해서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재물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 1100명을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됐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빛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이 두 장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과연 그 재물을 우리 신앙의 악이 되게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빛이 되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재물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교정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바로 앞절 9절에서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가, 구제에 대한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돌아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당위성을 배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평균케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높고 낮은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평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하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를 여러분 가슴속에, 이 문장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담고 돌아가시면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죄가 관영하는, 아직 죄가 완전히 구속되지 못한 이 세상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요. 그래서 온갖 좋은 교육을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유한 사람이 되고, 그 부를 자기 자녀에게 또 대물림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지지도 못 사는 집에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켜요. 교육도 못 시키다 보니까 좋은 직장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직장 갖지 못하다 보니까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가난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가난하면 좋은데 또다시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입니까? 이게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이거예요.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라고 부른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세계 상태를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전체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10억 명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하루 소득이 1달러 미만인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존을 겨우 해결하고 있는 빈곤한 사람들인데 약 15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무슨 문화생활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요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약 15억 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들 모두 합치면 25억이 돼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중소득 국가가 있는데 약 25억 명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연간 소득은 수천 달러에 해당된다 그래요. 여러분 수천 달러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까? 수백만 원이에요. 1년에 수백만 원 버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중소득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득을 얻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층에 약 10억 명쯤 되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연봉이 1,000만 원, 연봉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봅니까?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지금 여기 10억 명의 부유한 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상대적인 빈곤일 뿐이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이 부의 지도 속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들은요 10억 명의 부유한 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프리 삭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비극은 인류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 발전의 사다리에 아직 발도 올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6분의 1에 해당되는 10억 명의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발이라도 하나 사다리에 걸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이 세상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피조물의 탄식과 부조리함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평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쪽만 잘 살고 어느 한쪽은 형편없이 못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 속에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나는데 안식년 제도라든지 또는 희년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의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를 잘해서나 또는 부자들이 돈을 내놓아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사회 보장 제도를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녀를 여럿이 둔 부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자녀들이 다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잘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자녀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균케 해주고 싶어요. 좀 잘 사는 아들이 못 사는 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불어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한이 없다 이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들이 다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좀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아프리카의 저 거무죽죽한 사람들은 뭐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사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표현들에 의하면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극한 가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돕지 않냐 이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고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처럼 하나님 이들을 직접 먹을 양식을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주변에 여유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놓아주신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의 여유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후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궁핍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궁핍해질 때 그들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평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강이라든지 또는 바다라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격차가 있으면 항상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균등한 수면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물의 원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다른 누구가 해결해 줘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도와줘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이 그 극한 빈곤과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네가 그들을 도와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균케 하는 통로가 되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기도,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구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교훈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너희가 원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자, 1년 전에 말이에요. 아마 바울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더니, 야, 우리가 이제 도웁시다. 우리가 도와서,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그들에게 좀 보내줍시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각 개인별로 구제할 목표를 정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교회 한쪽 구석에 구제함을 놔두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이것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헌금해서 모아서 이것을 보내줍시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이 강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그것을 원하고 계획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요. 너희 마음이 원했던 것 같이. 또 12절에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너희 마음이 그것을 먼저 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나 구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먼저 마음의 소원에서 시작돼야 돼요. 마음의 소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 그것이 억지나 강요 또는 체면치레나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직분에 있는데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겠는가. 이 정도 직분에 있으니까 내 체면을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균케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나 억압이나 강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되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국가 권력을 확대했어요. 국가에 엄청난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가지고 가진 자의 것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평등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들은 다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었냐면 형편없이 못 사는 사람들로 평등하게 만들고 그 국가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일부 권력자들, 공산당원들만 잘 사는 진짜 불의한 나라로 만들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먼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그것을 갖게 만드십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행전 4장 34절에 3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 속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제가 읽어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미러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 속에 자기의 물질을 포기하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강요된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이라든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평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믿음의 사람 속에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소리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는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1년 전에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중간에 이것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작정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뒤로 물러섰을지도 모르고 사람들 속의 열정이 다 식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이것을 좀 쉬운 번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품었던 의욕을 실천에 옮겨 자기 힘이 잘하는 대로 그 일을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품었던 그 열망, 그 의욕을 이제는 실천에 좀 옮겨서 완성을 하십시오. 내가 그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머릿속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은 몸이 움직여 가요. 내가 저걸 만져야 되겠다 하면은 그걸 만지게 됩니다. 내가 옆 사람하고 악수해야 되겠다. 우리 나중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 있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손이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파킨슨 병이라든지 또는 중풍에 걸린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고 싶은데 발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손을 뻗고 싶은데 손이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이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나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워요. 그리고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목협에서 한국목회자협의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어요. 여러 교단이 같이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인데, 여기에 목사, 장로, 일반 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타 종교에 비해 호감을 덜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가 별로 좋은 인상들을 주지 못하는데 원인이 뭐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57.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교회에 와가 또는 교회 오건 어디 가건 간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철저히 배우고 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불교 신자로 있다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배워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담는 것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배운 대로 확신한 대로 거하지 않아요.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데는 결단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평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아니까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평균케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해요.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믿는 자들 속에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이거예요. 평균케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속에서 평균케 돼야 되고,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평균케 돼야 되고, 전 세계 속에서 평균케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 확신해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그 확신이 손끝 들어가서 내 주머니를 열고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아주 시니컬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이야기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손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 손에 쥐어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말씀은 내 속에서 유산이 된 말씀이고 흘러 떠내려간 말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건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12절에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의 물질관을 말할 때 항상 극단적인 생각을 가져요. 1%가 뭡니까 겨우? 하려면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다 내줘야죠. 다 내줘야죠. 1% 우리 사마리안 운동하면서 겨우 수입의 1%를 드린다. 뭐 1%가 뭐냐?
근데 이런 분들이 즐겨 인용한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나 또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또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 그런 같은 그런 원시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특별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재물을 다 공유하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윤리는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도함 세운 교회들 속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재산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소유를 우리가 다 팔아서 구제해서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극단적인 것을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우리가 구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가난하게 되고 곤고하게 되고 못 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도한 구제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 구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동일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인 것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신앙에 감동이 돼서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면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상적이고 극단적인 교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4,000원짜리 칼국수를 먹어야지만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지금 삶의 상태와 위치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거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매일 2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을지 몰라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싼 걸로 한 15,000원짜리로 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또 만약에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7,000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할 수 있다. 만약 5,000원짜리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라면 4,000원짜리 칼국수를 먹으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 나눠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각자 처한 위치와 수준에서 조금 더 한 자리 낮은 곳에 내려와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한 자리 내려오면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의 일부를 떼어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것, 이것이 구제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보다 저 밑에 있는, 우리는 지금 10억의 부유한 층에 속해 있는데 저 밑바닥에 있는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아주 무서운 장애물이고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재물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